예배 처소들이 있으면 그것을 관할하는 이들이 장로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장로님은 비슷해 보이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내를 장로교 정치, 장로주의로 행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 정치 체제를 장로들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 지금의 장로이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 예배 처소를 관장했던 어떤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장로들의 에베소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었겠죠. 그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 디모데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감독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 또 장로, 그러니까 감독도 일종의 장로인 거지요. 그런데 치프가 되는 겁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관장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장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도록 하라. 누가?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17절을 그냥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장로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잘 가르치는, 잘 다스리는, 여기서 다스리는 뭐냐면 주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주재하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지요. 그렇다고 회장이 그 개 회원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회장도 총회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총회의 의장이라고 부르자, 이래가지고 한때 총회 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의장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제일 높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무엇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재하는, 그래서 프레지던트지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의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재를 잘하는 장로들이 2배의 영예의 가치로 고려되도록 하라, 교회들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평가를 하겠죠. 어떤 그 장로들이 있으면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그 장로가 아주 잘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2배의 영예를, 어떤 갑절의 영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하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잘하는 장로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아주 잘하는, 잘 주재하는 장로들이 일반의 장로들보다 2배의 영예에 합당한 사람으로 고려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격려하고 어떻게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장로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인커리지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히브리서 기자 연급에 의하면 장로들은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의 양떼인 양떼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다. give an account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이. 그런데 주님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이 양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양에 대해서 이 양이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저 양은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 설명해야만 되는 존재로 누구를 말했냐면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누구냐? 주님께 설명. 왜? 누구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그러한 이들이 2배의 영예를 얻도록 하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비춰봐도 13장 17절에 히브리서 말씀을 비춰봐도 기브온 어카운트인데, 이분이 자기 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인지 아닌지 모른다. 교회 규모가 그렇게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기브온 어카운트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엘리베이터에 타셨는데 아유 누구신가 봐요. 아유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많게 교회가 되면 그 원리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최덕수 목사라고 하는 저희 동기 목사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면 그 이상이 정도 되면 교회를 분립해야만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걸 걱정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그 이상이 되면 목사가 그 개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그건 분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했느냐? 작은 교회들이 많았을 때,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많았을 때 부흥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10,000명, 20,000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침체되기 시작했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아주 수사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하루에 여러 번 설교를 했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 여러 번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설교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으로 남겨놨대요.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관계되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다? 설명해야만 올 때, 설명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늘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제가 강단 아래서는 웃기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단에서는 잘 웃기는 말을 안 해요. 농담도 잘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여기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무슨 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재주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맡은 자, 그 일에만 몰두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 영예를 얻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상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장로들 중에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에 열심하는 이들. 장로의 사명은 뭐냐? 오늘로 치면 목사의 사명이 뭐냐?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설교와 티칭, 그러니까 프리칭과 티칭,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7분을 세워가지고 사도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가 배려했죠. 어느 목사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높임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2배로.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적 동력은 뭐냐?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외쳐지는 거냐? 여기서 외쳐지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의 본뜻, 그죠? 본뜻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권이고, 2배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방식, 정말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하느냐.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저는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소가 곡식을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떠는 거야. 그래서 야, 소도 곡식을 밟으면 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콩 같은 거, 뭐 이거 벼 같은 게 이렇게 잘못 밟아가지고 소가 어떻게 떠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탈곡을 하는 소의 입에 주둥망을 씌우지 말아라. 왜? 소가 탈곡하고 이럴 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탈곡하다 보면 그 앞에 탈곡에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콩이 있던 뭐 있던, 그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소가. 그러면 먹을 수 있도록 하래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 해놓잖아요. 못 먹게 하려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열어놔라. 왜? 소가 제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소에 대한 말이겠느냐, 그렇죠?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이들이 자기의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은 열정 페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 페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서 돈을 안 주고 어떤 사람을 써먹는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 비치면 반성경적이죠. 그것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노동자는 그의 임금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28절에 의하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재원에 대해, 사역자들이 살아갈 재원에 대해서 반드시 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책임지라는 거죠. 2배로. 우리 목사님은 무엇 먹고 사나? 우리 목사님은 몇 명인데 재정적인 형편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쓰는데 목사님은 지금 얼마를 드리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넘치는가? 아니면 모자라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장로들이 마땅히 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라.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도록 해라. 그래서 노예는 어떤 목사를 교회에서 청빙할 때
그 목사에게 사례를 얼마나 줄 것인가를 파악해야만 됩니다. 파악해서 노회에서 이렇게 권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츠카 제약 다닐 때, 한국 오츠카 제약 다닐 때 그때 89년에 100만 원 넘게 받았거든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평교회에서 24만 원 받았죠. 24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영희가 그때 출생했었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뭐 이렇게 재정을 그렇게 막 아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역자의 사례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이 김 전도사님이 24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잤어요? 하루에 10,000원 꼴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10,000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세 식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과외를 해가지고 2명을 안양 외우고 다니는 그 이제 학생 2를 가르쳐서 일주일에 2번 4시간 가르치는 거죠. 2번 가르쳐서 한 사람당 20만 원씩 해서 과외하면 그때 40만 원이었어요.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24만 원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 모실 때 그렇게 무슨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몇 번 안 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초반부터 가급적 생활비가 그래도 좀 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성도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그 전도사 시절이 지나, 이것도 다 과정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되는 과정인데, 이 전도사 될 때는 그냥 뭐 전도사님이니까 주일날 오고 수요일 예배 한번 오고 뭐 많이 오면 금요일날 오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뭐냐면 지금도 합신의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안 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전도사 이렇게 사례 받는 것이 그냥 일반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 돼요. 뭐 특별히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그러니까 그분들로만 뭐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만약에 전도사님 때부터 미국 CRC처럼 켈빈 학교가 속해 있는 것처럼 전도사 때 MDB 때 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 생활비를 그 교단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노회에서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할 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재원이 어디서 충당이 되느냐?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노회의 1년 예산의 10%를 이렇게 상회비로 올리는 겁니다. 노회에 우리 재정에 작년에 우리가 한 2억 2천인가 2억 4천 정도 되면 2,400만 원을 노회 상회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노회가 그것을 가지고 전도사님들 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내년부터 조금 더 노회를 비를 올려야 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을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켈빈으로 유학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저녁에 이제 부목사로서 이렇게 전하는데, 이 본문이 차례차례로 전하고 있다가 이 본문이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 목사를 좋아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김 목사를 참으로 좋아하시면 연초에 있는 공동의회에 출석하셔서
우리 김 목사님 사례가 얼마입니까? 물어가지고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좀 올려주십시오. 이래야지 김 목사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냥 말로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해도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곧 떠날 거니까. 만약에 제가 계속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네,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보니까 전화로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신 이후로 저희 사례가 60만 원 올랐어요. 또 다른 분은 80만 원 올랐어요. 잘했다. 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래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받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많이 오른 게 뭐 지금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화평교회 같은데 제가 사례가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가 더 드리고 있어요. 부목사님 사례도. 참. 그러니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연초에 공동회의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재직회에서 이렇게 없느냐, 안 한 것을 공동회의에서 언급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제 사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개인이.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냥 넘어갔죠. 왜? 또 살만하고 살만하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선교 여행을 위해서 갈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라.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제 목사들은 목사의 청빙을 말하는데 이건 청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이들이 마땅히 너희들에게 제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너희에게 제공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주머니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발도 두 켤레 필요 없다. 청빈이 아니고 그들이 제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적응을 하는 것이죠. 청빈을 말하면. 근데 안타깝게도 청빈을 말했던 이들이 한결같이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많이 있는 분들이고. 제가 청빈에 대해서 한 20여 년 전, 거의 30년 전에 언급을, 청빈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청빈한, 기독교하고 청빈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청빈한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은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분은 청빈을 말씀하셨는데 20년 전 30년 전에 400만 원을 받으셨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4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본인은 청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본복만, 소위 말해서 본복만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목회비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는 목회 활동비라는 것을 따로 드리거든요. 그럼 뭐 적어도 한 600만 원, 700만 원 되겠죠. 적어도. 어떻게 청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말을 하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인기가 높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셨습니다. 11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11조가. 그래서 10의 1을 레위인들이 가지도록 했고, 레위인들이 다시 같은 레위 지파내에 있는 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또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10분의 1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의 어떤 그 재원을 위해서 11조를 하나님 옆에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11조가 왜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그 재원이 되어서 누구를 공급하는 것이냐? 이 교회에 관계되어진 목사의 사례를 비롯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제에 관계되어져서는 레위인들과 또 과부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두 번째 11조라고 하는, 그래서 매 3년마다 11조를 따로 하도록, 그러니까 세컨드 타이스,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10의 1을 또 내야 됐습니다. 매 3년마다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은 원래의 11조가 그런 일에 사용되기보다 레위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셨던 것이죠. 교회가 영적 리더들의 재원에 대해서 관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직임을 맡은 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왜? 이후에 이제 또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다음 목사님이 세워져서 말씀을 행하실 때 그 목사님은 더욱 말씀을 못할 겁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아마 결코 이 본문을 설교 못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청병을 받아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언급할 수 있다. 실제로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믿음의 전통으로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들을 존중하는 방식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장로들을 대적하는 고소, 장로들이 관계되어진 고소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있을 때만 받아라. 그래서 장로들을 존중하라. 그만큼 우리 목사님이 좀 그래, 이렇잖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목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들이 그런 분란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거 이단적 가르침 아니야? 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막 이상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두세 사람이 증언자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고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것에 매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 그것이 구역의 모임이든 성가대의 모임이든 무슨 교회 내에서의 어떤 어떤 친분이 생겨서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든, 누군가 어떤 직분자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언짢게 논하고 불편하게 이렇게 논하게 될 때는, 특별히 목사에 관계되어진 것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개인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높이라. 그런데 그것들이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봐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 계속하여 who contin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는 자, 뭐를? 죄를 계속하는 자. 누가? 장로들 중에 누가 그런 자가 있다면, 범죄한 자가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도록 해라. 특별히 직분자가 그렇게 했을 때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든, 성경의 원리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행사하고 수찬 정지도 하고 그 직분에 대한 정직을 명하기도 하고 또 면직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출교까지도 명해야 되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것이냐? 디모데에 보고 감당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주 강력한 경고와 함께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목사는 좀 내가 좀 가까우니까 이제 감독이고 여러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 중에 자기하고 좀 친해요. 근데 죄를 범해요. 그래도 내가 좀 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예도 그런 겁니다. 노예도. 이번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늘 교제하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엄청난 직을 직으로부터 면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그냥 제명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명만 하자. 그러면 목사 임직한 것은 놔두고 제명만 하자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다른 교단으로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다른 교단에 가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발을 다른 교단에 그냥 제명을 하면 분명히 가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냥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겠죠. 그러나 다른 교단은, 그리고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이번에 우리 노예 차료를 만드는데, 노예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으로 만드는 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을 차료라고 하는데, 이제 차료를 우리 지금 부노회장 목사님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 일을 하셔서 문서 작업 일을 하셔서 맡겨드렸는데 이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떠나시면서 목사님 혹시 동성애에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동성애에 관심, 제가 동성애를 좋아하냐는 물론 아니겠죠. 동성애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합동 측, 그러니까 총신 측 이제 동성애 대책하는, 제가 가끔 우리 복사해서 올리기도 하는 길원평 부산대 교수님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 벌써 소위원회인가 어디서 통과돼가지고 곧 집행이 될 거라고 해서 지금 국회 앞에서도 3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그분도 그 일을 장로님도 같이 아주 주도적으로 같이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책자도 보여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이런 일에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 귀하십니다. 교단을 넘어서 이게 합동이냐 합시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제명 가지고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교단에 가서 그 일을 해라,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물론 저도 그분하고 정말 친했지요. 인간적으로. 오직 했으면 제가 저희 작은 형을 추천하고 거기서 또 그 교회에서 저희 작은 형이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가정도 그 교회로 보내고 그럴 정도로 친했지요. 가깝고. 그러나 그것이 반진리를 위해서 행할 때는 그것은 친분이 이러냐 저러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해서 세우지 말아라. 이 말씀도 또 이제 노예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 시기에 이르러서 저한테 주는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우리 시찰장, 그러니까 노예가 시찰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찰장과 시찰 서기들이 6분이 모이고 노회장 목사님하고 서기인 제가 모여서 8분이 이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 시험을 보는데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나 무슨 예배 모범 뭐 이렇게 헌법 이런 거를 하는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탈락을 시키면 이제껏 계속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왔던 분이 탈락이 되면 목사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목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 오신 강도사님 2분에게 제가 목사의 길을 그만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목사의 직을 그만뒀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의가 이렇게 없어서는 어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뭐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전달한다든지 그게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네이버 그냥 검색만 하고 있고 어떤 열의가 전혀 비춰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강도사까지 갔지만 이 사역을 그만둬라. 그냥 성도로서 섬겨라. 그런데 합신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 들어오잖아요. 이 신학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정원이 80명인데 한 50명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 합격. 가리고 뭐고 하지도 않는. 그러면 그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2가지지 않습니까? 목사는 가르침에 있어서 철저해야 돼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성품이 기초적으로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50명이 왔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시험 보면 20점, 30점. 우리 목사고시를 봐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좀 불쌍하잖아요. 이거 그냥 만약에 하지 않으면 목사가 못 되는 건데, 우리 전도사 때 강도사 이게 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무슨 페이퍼를 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어떤 꼴이 될 수 있느냐?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했는데, 안수해서 어떻게 보면 무자격 목사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노예에 보면 정상적으로 이게 다 합치면 한 100몇십 명 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별명부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그냥 따로 명단을 따로 떼놓는 겁니다. 그럼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은 사역을 하느냐 아니냐는 아무런 보고도 없어. 근데 노예에서 안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무임 목사,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겁니다. 무임 목사님도 한 1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총 목사님 중에서 한 30, 40명이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의 회원으로 있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회장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시찰의 역할을 강화해서 성경이 원하는 바대로 정말 가자 하는 다짐을 하고 그 모임을 이제 막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노예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목사들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죠. 건강한 목사가 노예에서 세워져야만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면에 있어서 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와 또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어진